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꽃을 피우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너무 많은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 자꾸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때 우리는요, 내 삶에 어쩌면 소망이 없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조차도요, 믿음의 길을 걷다가 지치고 낙심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은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증산주일교회 성도님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소망의 꽃을 피우는 그런 귀한 신앙의 삶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먼저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씨를 우리 안에 심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요, 우리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믿음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생각으로 동의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인 신뢰와 의탁을 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은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 네, 믿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요, 뭘 말씀하시냐면요,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한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든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든 아들을 고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물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귀신 들린 저 사람을 고치지 못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난 이후에 이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 믿음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겨자씨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과 그다음에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안에서의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질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어떻게 그 전인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을 상징하는 관용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 하면 겨자씨를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안으로 겨우 보일 만큼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씨앗이요, 싹 트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라기 시작하면 3m에서 4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이요. 그 겨자씨가 겉으로는 너무 처음에 시작은 너무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땅에 심기어지는 그 순간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떤 것이냐면 겨자씨 안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라고 한다면 생명력입니다. 그 생명력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성장케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작아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삶에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믿음의 질을 판단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질이 큰가 작은가, 내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하지만 내 믿음이 작고 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환난이 왔을 때요.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죠. 그때 내 모습이 어땠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왔을 때요,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는 거죠. 두렵지요. 두려워서 허둥지둥 되지요. 예수님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배를 타고 이렇게 가시다가 그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풍랑이 왔잖아요. 풍랑이 와서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을 때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자기들 앞에 왔어요. 그 사람들은 뱃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서부터 해서요, 그 형제들은 뱃일을 하던 베테랑들이었죠. 그 베테랑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폭풍 무거운 몰아치기, 이걸 봐서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잠잠케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나의 믿음의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 내 믿음이 성장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은 곧 뭐가 없다라는 겁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뢰가 안 쌓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크기는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나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라는 것이죠. 믿음의 작은 씨앗이 우리 안에 단단하게 심어지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죠. 그 생명력이 가득하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흔들리지가 않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우리의 많은 선교사들의 선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때요?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을 받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목숨을 내놓고도 흔들리지 않죠. 그 두려움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라고 하는 시인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이 생기면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두렵지 않고 걱정거리가 걱정으로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습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앗은요, 땅에 심길 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 작은 고백,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한마디,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되게 쉽게 막 고백하기도 하지만 이게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어려움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가 느낄 수 없는 것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내가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니까요. 그럼 말은 하는데 어때요? 돌아서서 어떻죠?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요,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라는 그 작은 고백,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실 것입니다라는 그 작은 고백,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개입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강하게 시인하고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오기 시작하냐면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온다라고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는 내적 만족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온전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뭔가가 막 불안하고 걱정되고 의심되는 그 순간이 있다라면요,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술로 시인하는 것,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요 너무 귀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비료를 우리에게 줘야 되는 것이죠. 씨가 심기면 어떻게 돼요? 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강원도 근래 비가 너무 많이 안 와서 곡식들이 날리고 강릉 쪽은 물난리가 나서 난리인데, 그나마 오늘 이 주일 어제 밤서부터 많은 비가 내려서 참 감사하기도 한데요. 우리가 마음의 믿음의 씨를 심었다라면 이제 거기에 비료를 줘야 되는데 그 비료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성령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영어 단어, 이게 두나미스가 발전돼서 이렇게 영어로 표현될 때 뭐로 표현하냐면 다이나마이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폭발하다, 힘, 이것을 나타내는 단어이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능력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요, 바람이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분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할은요, 믿음의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 양분과 비료가 필요하듯이 성령은요, 우리 안에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처음에 내가 목사님 그렇게 시인하라면서요. 시인하면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씨를 내 안에 품었잖아요. 그럼 이제 비료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의 그 믿음의 씨를 점점 성장케 하는 비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믿음은요, 강하게 자라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럼 성령은 어떤 역사를 하는가?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가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것들이 성령의 능력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보았잖아요. 그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를 한다고 막 하면서 병 고치고 막 그렇잖아요. 막 큰 해외 나가서 막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막 그것도 성령의 역사이긴 하죠, 그죠? 성령의 역사야. 우리는 제일 먼저 그걸 떠오른단 말이야. 그 능력. 그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막 이런 성령의 능력 거기에만 국한되어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개인을 향한 거야. 그 개인이 누구를 향한 것이다? 나를 향한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성령이 있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은 밖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어디를 향한다고요? 나를 향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제일 먼저 변화는 어디부터 이루어져야 됩니까? 나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령을 아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능력은 첫 번째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하신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도 교회 나와서 성경책을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잖아요. 성경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읽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라면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어떻게 하면 놓지 않고 꾸준히 읽다 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에서 주는 그 놀라운 깨달음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며 위로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전에 한번 제가 성령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위로자, 도우는 자, 변호해주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뭐냐면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고난 속에서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들은 무엇이냐면요, 처음에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허락하신다?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요 내가 경험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격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격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장되어지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을 해도 옛날 그 습관, 그런 성향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요 우리는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나를 먼저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능력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자, 성도 여러분, 능력을 왜 주시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합니다.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권력과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권력과 힘을 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을? 파워.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왜 주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에?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라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랑하라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나요? 성령의 능력은 은사라고도 표현하죠.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능력을 주시느냐라고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증인된 삶을 살 때 나타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라? 내 증인이 되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곳에요 내가 거기 서 있기를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있나요? 그 병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요 내가 국한 짓지 마세요. 나한테는 이런 은사가 있어.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는 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믿지 않는 병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그들에게 치료의 은사가 나타나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위로하는 은사를 나한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내 안에 품고 있다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씨를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건 어떤 거냐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씨를 주고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저희가 이 옥수수를 제가 권사님한테, 임성자 권사님한테 우리 여기 화단에 옥수수를 심자고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왜 옥수수를 심자고 얘기했냐면 보니까 옥수수 심는 게 쉬운 것 같아. 그냥 내비두면 잘 자라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100주를 심었잖아요, 우리가 올해. 근데요, 권사님이어서 계속 풀 베야 되고 비료 주고 물 주고 막 이러신단 말이죠. 끊임없이. 근데 그게 제일 쉬운 농사라고 하대요. 옥수수가 제일 쉬운 농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거기에 정성이 들어가요. 애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믿음의 씨앗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어떻게 되면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을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과 성령의 관계는요, 씨앗이 아무리 건강해도 양분이 없으면 자랄 수 없듯이 성령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우리의 기도, 말씀 묵상, 예배가 곧 성령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을 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었는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뭐 하셨다고 합니까? 먹고 마셨다 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다시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요 다시 열심히 배웠더라면, 성령을 받기 이전에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말씀을요 열심히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은 사도행전 1장 7절 후반절에 어떻게 나오냐,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이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지고 성령이 폭발하여지고 성령의 강함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은 말씀을 배우고 그들은 기도에 힘썼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삶의 자세, 내 삶의 어느 곳에도 예배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냐면 소망을 피우는,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들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설교 제목 시작. 소망의 꽃을 피우기 위해. 성도 여러분, 소망의 꽃을 피우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소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소망, 어떤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그 소망이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딱 두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과 성령. 소망은요 단순한 바람이나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미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확신이라는 것이죠. 헬러어 엘피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사람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씨앗이 성령의 비료로 만나면 소망의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소망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확신이고 우리의 삶에서의 기쁨과 평강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 완전하고 성숙한 소망으로 자라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 믿음, 시련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입니다.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 믿음의 씨앗을,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성령의 비유를 부어넣어 줄 때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에요 소망의 꽃을 피우는 놀라운 은혜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바울은 단순히 소망을 가지는 수준이 아니라 넘치게 하라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는 내 마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나가는 그 축복된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가족, 이웃, 교회 공동체에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나로 말미암아 내 소망의 꽃이 가득해져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꽃 향기를 맡으며 변화되어져가는, 행복해져가는 그런 삶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소망의 꽃을 피울 때입니다. 그 소망의 꽃을 피워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